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은혜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사가 은혜란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되는가? 늘 떠올라야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은혜,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정감이 있고, 은혜, 이렇게 얘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grace, grace. 그럼 뭔가 이렇게, 앉는, 포근히 감싸는 것 같은, 헬라어로도 되게, 좋아요. 카리스, 카리스. 정말 너무 예쁜 말들인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감성을 더욱더 자극하는 이런 단어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다르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소프라노 안영주 교수님께서 찬양과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찬양을 잘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찬양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찬양을 듣는다 이런 표현, 올바른 표현 아닙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찬양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활짝 이렇게 열리는 것, 그런 게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모두가 다 굉장히 감동적이 되고, 또 그 모든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동감이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목사보다도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들은 잘못하면 성도들을 다 재우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감성을 다 깨워가지고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다 깨워가지고 은혜를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좋으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제도 갑자기 은혜라는 단어가 막 그냥 꽂혀가지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갑자기 은혜가 나오는 찬양만 이렇게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이 나시면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어떤 그런 만족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부른 것, 저 사람이 부른 것, 합창단이 부른 것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찾으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여러 번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막 이런 가사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은혜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만 만족을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한참 동안 거쳤습니다. 말씀 준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블랙홀에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의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 중에 있는 한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비유였냐면 아주 짧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래, 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 같은 것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남이 발견할까봐 잘 감추어 두었다가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었다가 그 밭 전체를 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액션이 나에게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분명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 받은 것을 그냥 어떤 만족을 위한 것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그냥 다 소비해버리고 마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만족 주시는 부분들, 그런 것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딱 한 번 움직여 본 거 가지고 너무 평생을 울고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음성이 들려요. 저희 내면에서부터 들려오고 그런 것들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조롱이 되어서 올라오기도 하는 것 느끼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한 자신감이다. 어떻게 설교하면서 저렇게 자신이 은혜를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면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완성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완성되었다라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지키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것이 언약의 완성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완성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구하고 교회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주변의 것들을 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죠.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이족과 표족과 신유를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나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본질적인 것, 보다 더 중심에 있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중심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구해야죠. 내가 정말 아쉬운 것들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가장 근본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함께 하시는 모든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치료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회복과 이적과 표적 모든 관계의 회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된 그런 어떤 속성들은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마귀를 그 십자가 위에서 무장해제시키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은혜 받은 그런 어떤 모습,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제목이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겉껍데기, 겉껍데기. 우리 쉽게 옷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왜 겉껍데기로 창조되었느냐? 바로 정말 그 겉껍데기는 참 형상이신 알맹이, 알맹이죠. 알맹이와 연합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 모양은 형상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밀접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과 나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선포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 선포에 또한 전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처음부터 인류의 처음 창조세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선포가 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것, 온 세상 온 민족이 다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그 형상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적용 제목, 결론, 이 모든 것 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한다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결론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껍데기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알맹이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연합한 사람들의 어떤 증거,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증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보면 다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다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전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정말 그것이 원래 성품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하나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증거가 무엇일까? 첫 번째 증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첫 번째 증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느냐? 우리는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살려주시는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영, 우리는 사는 영인데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영인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 현상, 가장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 사는 것을 살게 하는 것, 또 사는 것을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 목숨과는 다른 그런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정말 요한복음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과 현실의 우리 사이에 너무나 큰 그 괴리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넘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현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어떤 목사님들 정말 위험하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있는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하고 우리 현실하고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로 성도들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정말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넘쳐야 하는데, 살고자 하는 욕망이 정말 살려주시는 영을 갈급해야 하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 생명이 넘쳐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설교는, 우리의 오늘 강단에서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 넘치도록 성도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관된 것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생명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면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 이 모든 시작이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생명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생명에 대한 갈급함, 생명에 대한 목마름,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를 사모한 자라고 한다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함께 와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자, 몹시 갈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생명이라는 것 정말 모든 것 이기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정말 모든 정말 죽음을 다 삼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이겨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떤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이런 연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 몸에서 머리와 지체를 분리해내는 것, 그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게 분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예수님과 정말 어떤 친하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순종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머리에서 나온 모든 명령들이 그대로 각 지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의 명령과 우리의 지체에서의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정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정말 장애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 정말 죽으시고 정말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 아니에요. 어떤 생명?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그 증거를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우리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결단합니다. 정말 나에게서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